자, 오늘 말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성경책 있는 사람 성경책 펴고, 못 가져왔다 하는 친구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도 보고. 자, 에베소서는 신약일까 구약일까? 우리 예훈이 구약을 다 읽은 예훈이. 에베소서는 신약일까 구약일까? 신약이요, 신약. 신약이요. 신약 확실해? 오케이. 맞습니다.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앱 부분이 있습니다. 앱.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딱 세 절이니까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8절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상 그리고 선물입니다. 보상하고 선물의 관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목사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상품을 준비하는데 이거를 1대1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 한번 골라볼 텐데 누가 하면 좋을까? 두 사람 딱 나올게요. 자, 딱 정면에 있는 우리 민영이하고 주은이가 한번 나와서 1대1로 한번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나와보세요. 저기 나와보세요. 나와주세요. 여러분 나와주세요. 자,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은 예수님 게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흔히 탕수육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에게 카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부터 하게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준이부터? 준이가 결정해. 민영이부터 하래요. 자, 그럼 민영이부터 마이크 들고, 자,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작. 진짜 거야. 이렇게. 자, 제대로 할 수 있잖아. 한번 박진감 넘게 해보자. 알겠지? 일부러 그랬죠, 너. 자, 한 번만 다시 기회 줄게요. 자, 시작. 진짜. 자, 그래요. 자. 얘들아, 이러면은 목사님 준비한 게 이상해져. 준비한 게 이상해져. 그러니까 부탁할게. 알겠지? 진짜 못하겠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게임을? 자, 알잖아, 너. 야, 이걸 모를 수 있어? 자, 예수님, 뭘 또 번갈아 가면서 반복을 하는 거야, 계속. 알겠지? 그러다 한 명 실수하면 지는 거야, 알겠지? 진짜 마지막. 이번에만 끝낼게. 오케이. 이번으로 끝낼게. 자, 시작. 오케이. 자, 민영이가 좋습니다. 자, 주빈이에게 이게 다이소 기프트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이소 가서 아무거나 사 드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준이한테 선물을 딱 줬어요. 준이한테 이걸 줬는데 이거는 보상이죠. 그쵸? 준이가 게임에서 이겼어요.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준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물은 뭘까요? 민영아 다시 나와볼래? 한번 다시 나와볼래? 자, 민영이한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가서 이리로 나오세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걸 주는 건 선물이죠. 가져가세요. 이거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래서 보상은 결국 내가 어떤 걸 행동을 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게 보상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주는 사람 마음으로 주는 거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이 보상과 선물 중에 과연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확고한 메타인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극히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누가 나를 건져냈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을 때 누가 건져내신다고 했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이었던 바울을 건져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한없이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특별히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냥 예수님의 희생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행동, 값진 행동 혹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러면 구원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선물과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라는 거는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했어요.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이 전이 얼마나 전인가요? 바로 태초부터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만들었는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때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죄를 잊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무너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죄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멀어져서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이 그냥 죄만 지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게 찾아온 건가요? 바로 구원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나온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창조된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라? 얘네가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네? 죄가 있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네는 선한 일을 하기 힘든데 이 선한 일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친구한테 뭐 배려해주고 어른들 말 잘 듣고 이 정도의 착한 일, 선행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신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요? 인간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맞나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당연히 전자가 맞죠. 당연히 전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려고 만드셨는데 얘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은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이 두 가지 원리를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막 설교문도 찍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설교문이 반쪽짜리만 남아있으면 설교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이패드라서 찢을 수가 없어서 못 보여주는데 반쪽짜리만 쓰면 설교를 못하잖아요. 완전히 합쳐져야지만 설교를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합쳐져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죠. 그게 그냥 그렇게만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딸려오는 줄 알고 생각해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겠다, 이제는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겠지, 내가 엄청난 큰 보상이 따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밖에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선한 방향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그에 합당한 리액션입니다. 이건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 친구 생파 때 초대를 받았어, 갔어. 그래서 생일 선물을 줬어요. 뭐 이렇게까지 고가의 선물을 못 주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쁜 에코백, 내가 보기엔 너무 이쁜 에코백을 하나 선물해 줬어. 혹은
내가 평소에 정말 가지고 싶던 뭐 남자 친구들이랑 뭐 게임 같은 걸 뭐 빌려줬어. 그럼 그때 그 친구가 만약에 그거를 뭐 앵코피를 안 하고 다녀, 방에만 쳐박고 다녀, 혹은 게임 빌려줬는데 혹시 게임 안 해. 그거 재미없는데? 뭐 이래.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더럽죠. 내가 선물해줬는데 야, 그래서 선물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다녀? 이걸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뭔가 그러면서 내가 괜히 선물해줬나? 내가 괜히 이런 걸 해줬나?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을 받거나 할 때는 확실하게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와, 진짜 너무 고마워 라고 해줬는지, 한 번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한 번쯤 낸다든지.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한테 목사님 때 그런 게 있었어.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을 사주거나. 저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으려고 제 초등학교 때 기도를 했어. 부모님이 산타인지 몰랐어요 그때 목사님도.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요즘 친구들이랑 야구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배트 하나만 머리맡에 놔주신다면,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들으셨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장난감 막 찾아다녔어. 근데 배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머리맡에 도착했냐? 바로 유아용 스펀지 무슨 야구 배트 같은 게 도착을 한 거야. 이걸 딱 받았을 때 목사님 어떻게 써? 하고 어린 마음, 여러분보다 한참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딱 받자마자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근데 만약에 그걸 목사님 딱 받아가지고 그래 너무 좋다면서 막 휘두르고 즐겁게 다녔어.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어떨까? 그래도 뿌듯하시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뭐야? 진짜 산타 없는 게 맞다니까? 이러면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있었어. 그럼 부모님 마음은 더 안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라는 걸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것 때문에 뒤끝있게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알겠어. 너 앞으로 잘 되나봐라.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걸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을 때 그런 반응 보일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왜 맨날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속속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는 다른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수행을 쌓아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맨날 수양하고 막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 앞에서 삼천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뭐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뭐 내가 극락에 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자답게 이제부터라도 감사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딴짓하는 사람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치, 시우 이러고 있는 것도 다 보이고, 친구랑 이러고 있는 것도 다 보이고, 우리 예원이도 신나가지고 지금 우기랑 떠드는 것도 다 보이고.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 지율이는 저에서 자른 건지, 이러면서 거의 기도하는 자세를 이러고 있는 것도 다 보여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뭐 잘못됐다 막 꾸짖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까 왜 할 사람하고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민영이하고 준이만 딱 골라서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딱 골라가지고 너네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선물에 감사하십시오. 그 선물에 따라서 합당한 선한 일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 만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좋은 친구 만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감사하니까 그에 합당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